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0면 어간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여호사밧 왕은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35살의 왕위에 올라 25년간 다스렸죠. 아버지 아사에 이어서 선한 왕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은 선하거나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은 그저 통치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그의 삶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죠. 왕은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왕의 모습을 통해 그 시대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왕들의 모습은 종종 나라 전체의 모습을 이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열왕기에 보면 여호사밧의 삶을 간단히 다루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자,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한편 여기 역대기를 보면 여호사밧에 대해서 여기 17장부터 20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4장이나 할애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이로부터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란 무엇인가, 선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의 삶의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여호사밧을 통해 그 내용이 무엇인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장으로 가보시면 선한 삶, 곧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17장 3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사밧이 각기 2번씩 문장의 주어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3절에 보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고 또 5절에는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호사밧은 4절에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였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을 때 발견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삶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순서를 기억할 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 견고한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이죠.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견고할 수는 없다고 여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편 여호와와의 관계가 좋을 때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3절과 4절에서 보듯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죠. 6절에서 또한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보다 근본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말은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만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양쪽의 모습을 한데 모아서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좋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삶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17장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 같은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여호사밧 왕이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길을 걷도록 전국의 사람을 보내 가르쳤다 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10절에서 보듯 여호와께서 주변 나라에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유다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고 나라가 점점 강대해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계시죠. 그런데 18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흐름과는 좀 다른 이야기가 성격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8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자, 역사적으로 보면 남왕국과 북왕국은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3대 왕이 지나도록 60년의 기간 동안 내내 전쟁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호사밧 당대에 이런 사정이 달라집니다. 방금 읽었듯이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기 때문인지 북왕국과 아웅다웅하며 땅 따먹게 하는 것 같은 일을 안 하게 된 모양이죠. 자, 부잣집의 인심이 좋다고 북왕국을 대할 때도 여유가 보입니다. 부탁도 잘 들어주죠. 2절에 보면 북왕국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자, 요단강 건너편인 길랏 라못을 찾으려고 아람과 싸움을 할 계획인데 동참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그에 대한 응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자, 이렇듯 북왕국을 대할 때 긴장이 조금도 없습니다. 얼마나 여유로운지 아합 가문과 사돈까지 맺게 되죠.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모습에서 어떤 긴장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누구인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합은 바알 신앙을 국가의 공식적인 종교로 도입했던 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열왕기는 아합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의 우상 숭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 보면 이런 일을 하면서도 별로 그 영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점은 별로 의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도 아합과 보조를 맞추는 일에 별로 주저함이 없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부탁을 들어 같이 참전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합과는 좀 다르게 행동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북왕국의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하면서도 4절에 보면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다시 물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합은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불러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아무래도 미심쩍었는지 누군가 선지자를 좀 더 찾아보자고 하죠. 그렇게 해서 불려온 선지자가 7절에 나오는 미가야라는 사람입니다. 자, 아합 왕은 미가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늘 자기에게 나쁜 예언만 하는 사람이라고, 굳이 그 사람을 불러야 되겠냐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그 사람을 불러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자고 말하죠. 19절로 넘어가 보면 결국 미가야가 와서 전하는 메시지는 이 전쟁은 아합에게 죽음을 가져올 전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시작하면 아합은 죽게 될 거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28절에 가보면 역시 아합은 악한 왕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길르앗 라못으로 진군을 해가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이상하게도 여호사밧은 아합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모습도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그래도 예언이 좀 마음에 걸렸는지 29절에 보면 여호사밧에게 말하길 자기는 변장을 하고 전쟁이 임하겠다고 말합니다. 여호사밧만 왕복을 입고 참전을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왕인 것을 들키지 않아 예언에 경고된 죽음을 피하겠다는 계산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한편 이런 아합의 생각이 뻔히 보이는데도 여호사밧은 자기만 왕복을 입고 참전을 하게 되죠. 30절에 보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드러납니다. 적군인 아람의 계획이 나오는데 이제 그들은 오직 북왕국 왕만 제거하겠다는 목표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 왕복을 입고 이 전쟁터로 돌아다니고 있는 여호사밧은 자기가 표적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적군은 왕만 쫓아다니죠. 그러니 여호사밧은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눈치만 좀 있어도 분위기 파악하고 자기도 변장을 하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나만 왕복을 입고는 출전할 수 없다고 말해야 정상일 텐데 아합은 변장을 하고 누비고 다니고 있는데 도와주러 온 자기는 표적이 되어 지금 적군을 몰고 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위험하니까 소리나 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이 희한하게 흘러갑니다. 자,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적군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그 급박한 현장인데도 여호사밧의 정체를 확인하고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한편 영리한 아합은 어떻게 되었을까? 미리부터 궁리를 잘했으니 그는 절대 적군에게 들키지 않습니다. 사실 왕이면 이 정도 머리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이 전혀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가죠. 33절에 보면 적군 가운데 하나가 무얼 제대로 겨냥하지도 않고 활을 당깁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공교롭게도 아합의 갑옷 사이를 파고들었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아합은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직사할 만큼 중상은 아니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전쟁이 맹렬하여서 상처에 손을 쓸 틈이 없어 그날 그렇게 시간이 흘러버리고 아합은 전사하였다고 전쟁의 결과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과 악한 왕의 대조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악한 왕은 지혜로우나 죽음에 이르고 선한 왕은 멍청한데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력이 출중해진다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완벽해져서 자기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것은 면모마다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사밧의 이와 같이 부주의한 행동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는 아합의 뒤를
아무렇게나 이렇게 따라다닌 일은 큰 잘못이었죠. 19장 2절로 넘어가 보시면 19장 2절에 겨우 살아서 귀환한 여호사밧에게 선견자 예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은 그를 특별한 방식으로 살려주셨지만 그를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잘 간직했던 것 같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돌보려고 노력을 하죠. 전국으로 사람을 보내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방으로 재판관들을 보내며 이렇게 당부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또 9절에도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재판관들에게 주는 당부이지만 백성들 모두가 여호와의 길을 걷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종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책망을 잘 소화하여 백성들이 자기처럼 잘못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늘 옳게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다시 돌이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아합의 마지막 모습과 대조가 되고 있죠. 그는 죽음을 경고하는 말씀마저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었던 것이죠. 계속 자기 뜻을 고집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여호사밧은 돌이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이킨다는 점, 이 점을 역대기는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20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사밧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까지 본 것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충분히 드러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역대기는 굳이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더 들려주고 있죠. 20장 1절로 가보시면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이 되어 침략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무심코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선 생각할 점이 있죠. 여호사밧처럼 선한 사람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죠. 얼마나 대단한 위기였는지 3절에서 보듯 왕이 얼어붙고 맙니다. 두려워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전국에 금식을 명하고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죠. 13절로 내려가 보면 그 광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가 모두 모였다는 뜻이죠. 이들의 행색이 어땠을까? 나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복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나게 되어서 어린아이까지 대동하고는 집을 나와 피란을 떠나는 그런 형색으로 여기 모여 있었던 것이죠.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12절에 왕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기를 의지하며 모여든 백성들 앞에서 왕이 꺼낼 만한 말로 보이지는 않죠. 이와 같은 위기를 지금 여호사밧이 맞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여러모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19장 2절에 선견자는 아합에게 협조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가 있죠. 그러면 그때 잘못에 대한 벌로 지금 이 위기가 찾아온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여호사밧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책망을 마음에 새기고 그의 나라가 하나님만을 구하도록 더욱 열심을 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일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께 끝내 자비를 입었던 역사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평생 하나님을 찾아온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그저 냉정하시기만 할까 하고 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는 이 일을 그저 그때 잘못에 대한 벌로만 읽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리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사람에게도 곤경은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이런 심한 곤경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는 식의 공식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른 신앙과 곤경의 관계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오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상황을 정리해 보면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찾는 삶에 평생 힘썼지만 이제 커다란 위기를 만났고 왕인데도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백성들 앞에서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소리만 치고 있죠. 자, 그는 이 재앙 한가운데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평생 하나님만 찾고 살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의의를 생각하기 위해선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여호사밧의 시대가 어떤 때였나 하는 점입니다. 자, 지금 유다는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잠시 눈을 돌려 북쪽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 유다는 이런 곤경에 처해 있는데 북쪽은 어떠했는가? 자, 북쪽은 하나님을 대놓고 거부했었죠. 자, 그때 왕이 누구였습니까? 앞에 등장했던 아합이었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상당한 기간 통치 시기가 겹치죠. 자, 아합 시대에 북쪽에서 있었던 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거기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합은 조역 같고 사실 주인공이 따로 우리 눈에 들어오죠.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에 북왕국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는 이적이 쏟아지던 시대였습니다. 출애굽 때 모세 이후에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기적이 펼쳐졌던 적이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폭발적인 기적은 여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북쪽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를 보면 기기묘묘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주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하는 북에는 모세 이후 최고 능력의 선지자들이 연이어 등장을 해서 위기마다 나라를 구하는데 여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다에선 애들까지 모아놓고 왕이 하나님 앞에 울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영문일까?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만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남왕국과 북왕국은 직면한 문제가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의 위기 같은 일들을 겪고 있지만 사실 두 나라는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각기 다른 용건으로 이 나라들을 만나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이적이 많다고 기적이 많이 펼쳐졌다고 해서 잘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역시 신앙과 하나님의 이적, 또 바른 신앙과 곤경의 관계는 우리 생각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제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성전들에 모인 가운데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자, 그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17절에도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너희는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 어디서였을까요? 홍해 앞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적해 올 때 앞에 출렁이는 바다를 마주하고 있었죠.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삶을 저주하며 왜 굳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 개죽음을 하게 하냐고 모세에게 항의했었습니다. 자, 한편 여기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8절에 보듯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주 큰 소리로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 다음날 아침 일찍 적군을 맞으러 나가죠. 자, 20절에서 이들을 이끄는 여호사밧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서리라. 자, 왕이 연설을 마치자 노래하는 자들이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긴 지금 찬양대석이 아니고 전쟁터인데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런 장면도 우리는 낯설지 않습니다. 어디서 본 적이 있죠. 어디서였을까요? 여리고성 앞에서였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첫 싸움, 그때에 매일 성벽을 도는 군사들 앞을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앞서 갔었던 것이죠. 자, 21절부터 일의 경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 선봉에선 노래가 들려오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런데 이 노래와 찬송과 함께 여호와께서 움직이십니다. 자, 복병을 두어 적을 치게 하셨다고 말하는데 23절에 보면 결국 적군은 서로를 쳐서 자멸하고 말죠.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칼 한 번 휘두르 볼 틈이 없이 이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전멸하는 바람에 적진에는 군대는 하나도 없고 물건만 남게 되죠. 25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나가서 남은 물건을 탈취합니다.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가 없을 만큼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흘이나 걸려서 전리품을 거둔 후에 나흘째에 아예 이곳의 지명을 바꾸죠. 26절에서 보듯 이곳은 브라가 골짜기, 곧 송축, 찬양의 골짜기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경과를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왕국이 처한 이 곤경은 큰 복으로 나가는 통로였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자, 이곳 상황은 잘못에 따른 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관점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자리였던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북왕국이 경험한 것과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북왕국이 거듭 누린 그 이적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 자리는 긍휼의 자리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래, 멸망만은 내가 막아주겠다고 하신 그런 자리였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남왕국의 곤경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면 북왕국의 이적에는 멸망만은 막아주시겠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그 의미를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죠.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으로 넘어가시면 선대왕 아사왕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남왕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선한 왕으로 기록된 사람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였죠. 자,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사람으로 요약됩니다. 자, 그런데 통치 말기에 특별한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16장 12절에 보면 말년에 아사는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는 회복을 위해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만 찾았다라는 기록이 여기 보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렇게 죽고 말죠.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사람, 평생 하나님을 구하며 산 사람인데 그는 왜 노년에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닫혔던 것인가?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를 보면 아사가 아프기 전에 북왕국이 침공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 아사는 아람 왕을 금운으로 매수해서 나라의 위기를 간신히 넘기게 됩니다. 북왕국이 쳐들어오니까 아람에게 부탁을 해서 북왕국 뒤쪽을 쳐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죠. 그렇게 일이 겨우 수습되는데 그때 선견자가 와서 아사 왕을 책망을 합니다. 7절부터 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은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꾸중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책망을 듣고 아사 왕이 폭발해 버리죠. 그는 심히 노하여 책망을 전한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선지자를 박해한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사람인데 하나님의 꾸중에 아사는 어떻게 이렇게 반응한 것일까? 그는 이 책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자기 행동에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다면 이렇게 반응할 수는 없죠. 보통은 꾸중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래도 그 꾸중에 동의를 안 한다면 뭔가 변명거리를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를 꺼내 놓는 게 맞을 것입니다. 분노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아사는 당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할 바를 다 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아사는 공경에 처해 이미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아람에게서 도움을 얻죠. 그 말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좀처럼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서게 되었다고 느낀 아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성전과 왕궁의 금과 은을 쓸어 모아서 아람에게 통사정을 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을 겪어 위기를 넘겼는데 지금 전쟁에서 돌아온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폭발했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바로 이 광경을 바로 옆에서 보았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겠죠. 아버지가 반발했던 선견자의 말을 그는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는 뿌리를 내렸던 것 같죠. 그래서 그는 내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고 그리고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삶의 어느 시점에 또다시 아들도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가 또다시 찾아왔던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어도 위기는 찾아온다고 앞에서 말했었는데 그 커다란 위기에 아버지에 이어 아들도 직면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이 처해 있는 자리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이 아들 여호사밧은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의 당혹스러움을 마찬가지로 아들도 겪고 있죠. 하지만 그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끝까지 여호와를 찾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서는 막다른 곳에서 그는 지도자답지 않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하였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버지 아사가 이제는 끝이라고 판단하고 돌아선 바로 그 순간을
아들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찾는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울면서 그 순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는 지금 이 자리를 통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만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죽었구나 싶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면서도 그 순간에마저도 여호와와 함께 있기로 하자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홍해 앞 여리고성 앞에서 조상들이 경험했던 말로만 듣던 그 경험을 실제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그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삶의 소원으로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우리의 간증은 바로 이런 장면까지를 담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의 삶은 곤경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정도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한 곤경은 신자만이 갈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그런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극한 곤경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경험할 수 있는 현장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주를 따르는 우리 공동체에도 이 자리까지 경험하여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증언하는 그런 교우들이 더욱 많아지는 곳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힘주셔서 그리고 저희를 인도하셔서 그 신비하고 놀라운 자리, 심한 곤경을 넘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그 자리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